지난 19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의 하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가족이 있다면 그냥 태어난 것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고 영적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또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목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오늘날에 세상적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고 세상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도 잘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즐기고 먹고 생활하고 있지만 그 가는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그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는 그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멀지 않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지만, 이 시간에 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주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경주를 장하여 잘해서 남은 삶은 신앙 경주를 그야말로 말씀대로 잘해서 우리 앞에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 허다한 증인들. 오늘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해,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 저렇게,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허락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11장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선진들, 정말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믿음으로 산 여러 증인들,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허다한 증인들, 믿음장에 나온 사람, 허다한, 정말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 쭉 나옵니다. 좀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산 본을 보인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진리의 신앙의 기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믿음의 특징,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약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산 그것이, 그 특징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특징을 그대로 살려 본받아야 될 특징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또 삶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33절부터 40절까지 11장이 나와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삶의 일방적인 삶의 믿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한번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특징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보면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삶을 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앞절이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에는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을 인내한다. 믿음으로 승리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또 고난도 받게 되고 또 인내하지 못할 가운데 인내한 것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인내와 고난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도 했지만 또 35절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러나 인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고난, 어려움, 환경 이런 것을 잘 인내했다.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 바르게 산다 해도 때로는 곤란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그 공통적인 특징 세 번째는 39절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예비된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뭐 어떻든 간에 끝까지 소망을 품고 예비된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해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지쳐도 주님을 천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갔다는 그런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이르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예비된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숙한 믿음의 면모와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과 구별되는
믿음의 특징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 1절 2절에 이러한 삶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사람 그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와는 달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현재 동일하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며 주님 믿고 사는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자기만이 우리 자신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자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는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자만입니다. 자기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그대로 참되고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며 다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삶의 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퀴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책이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크게 보면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에는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성령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귀한 말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가치 있는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가치 있는 미래를 창조한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치 있는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가치 있는 미래를 창조합니다. 가치 있게 산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 우리도 본받고 가치 있는 미래를 창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누구는 이렇게 모세는 또 뭐 에녹 뭐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뿐이고 그게 아니고 가치 있게 산 믿음의 증인된 삶을 그런들의 삶을 본받아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는 교훈을 받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치 있는 미래를 또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가치 있는 미래를 한 번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창조하는 자가 됩시다. 가치 있는 미래를 창조하려면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 속에 그런데 소중하게 살은 그들의 삶을 우리도 본받고 교훈을 받고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리라 다짐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때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 할때도 나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기에 십자가도 있을 수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그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의 자세, 우리가 첫 번째는 허다한 증인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도 본받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현재의 형편처지. 우리가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는 가볍게 하도록 무게를 또 들어야 되는데 이 무게도 겉에 몸의 무게 이런 것들도 유니폼의 무게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100m 마라톤 혹은 이런 거 육상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는데도 그 짧게 있지만 그 몸에 그 유니폼에 그 바람의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까지도 과학적으로 살펴서 옷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 죄악,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우리 주님 맡으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무거운 짐은 제 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천근만근 되어지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뒷걸음질 치게 하는 얼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예화를 드렸지만은 나룻배를 띄워놓고 강을 건너서 자기 집 마을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강나루에 메인 그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 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묶어놓은 밧줄이 있다면 이것을 탁 끌고 다 풀고 나서 저어서 가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러지 않고 강 건너가려고 아무리 노를 젓고 밤새도 힘을 주었다 해도 어찌 될까요? 갈 수 없다는 것. 그냥 울렁울렁 가는 것 같지만 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닷가를 가보면 때는 고깃배, 물고깃배 이런 것들도 보면 바다에 있는 것을 기증기 들은지 모르지만 들어가지고 바깥에 내어놓고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들어가는데 싹 들어 올려놓으니까 물에 잠긴 부분 배 밑에 온갖 조개류들이 붙어있어요. 드득드득 붙어있더라고요. 뭐 담치라지 따개비 많이 붙어있어. 그걸 작업하는 사람들이 막 큰 일 넓적하게 막 일광제주도 한 본 적이 있어요. 막 그걸 때로 안 되는 걸 불러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끌어내더라고. 왜 끌어낼까요?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으면 배가 잘 안 나가지 않아요. 물의 저항력을 받아요. 아마 그 연료 기름도 더 훨씬 많이 들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따개비나 조개를 같은 걸 떼어내야 돼요. 우리도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원치 않는 죄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 하는 것 그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의 경주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허단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도 잘 관찰하고 보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그렇게 본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또 믿음의 경주자로서 그 태도는 우리 자신들이 언제 형편과 마음이 어떤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얼매인 것은 없는가, 무거운 짐은 없는가 살펴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2절이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무리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믿음의 증인 선진들의 그런 교훈을 받고 하더라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나가면 그 발걸음은, 그 목표는 잘못 정해져 가지고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더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던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 높이 들린 높뱀을 바라볼 때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졌습니까? 힘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힘을 얻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일매일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일생 동안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생 동안 저 천국,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여기 표현이 날마다 시간 분초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CM 찬양 가사를 한번 소개하겠는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아마 CCM 처음 많이 나올 때 지금 기억은 전용대 가수가 부른 그런, 그분이 조금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가사를 소개하면 1절 2절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고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을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2절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그런 가사 음악입니다. 이런 가사를 보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선수이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본선의 선수이지 둘러리가 아니라는 것, 선수 아니고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뛰어가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똑바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여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기본 자세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있습니다만 경주를 방해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믿음의 경주자가 되었으면 그 방해되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 방해되는 것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에 나왔습니다. 경주의 목표를 바로 알고 경주해야 합니다. 경주의 목표와는 지점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합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목표 지점은 천국,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목표 지점. 여기에 목표 지점이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되어져.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경주 목표 지점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길인 줄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돈이 목표가 되고 명예가 목표가 되어지고 세상 쾌락이 목표가 되어지고 거리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경주의 목표를 바로 알고 천국을 향해 경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 따라해 봅시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참고성경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참고성경 1번. 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언제까지 달려가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자세가 믿음의 신앙인의 경주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 곧 믿기 전에 좋던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잊고 달려가요. 참고성경 2번 빌립보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여기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죠. 지금 여정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아직 아이고 내가 1등 가고 있으니까 아직 꼬링지면 저기 중간에 좀 놀다 가야 되겠지. 거북이와 토끼 경주처럼. 결국 토끼가 젖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옛날에 저게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려도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고 나가야 된다는 믿음의 경주자의 그런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여기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교 정신으로. 한 번 더 순교 정신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참고성경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됩니다. 이걸 말해요. 순교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들이 가져야 될 각오, 순교의 각오까지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의 경주자가 가져야 할 태도, 경주자로서 지켜야 할 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됩니다. 경주자가 법을 바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경주를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진리의 말씀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참고성경 4번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빠르게 가고 늦게 가고 이 문제가 아니고 법대로 가야 된다. 법대로. 우리가 마라톤이나 그 육상 선수들도 총이 울리기 전에 빨리 출발한다든지 또 코스가 있는데 조금 다르게 갔다든지 결승점 중간에 반환점을 빠르게 통과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그 반칙을 범했을 때는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실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경주할 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경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7번째 참고성경 5번째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는 일은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 39. 우리는 뒤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때로 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물러설 수도 싶은 생각도 아니겠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CCM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나를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중심으로 신앙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10가지를 준비했는데 8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참고성경 6번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선을 하다가 때로는 지축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 우리 앞에 가는 길에 천성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분명히 낙심되는 이런 일도 없잖아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도 좋은 일을 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이제 9번째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참고성경 8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자신을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신 자의 뜻만을 생각해요. 내 뜻 이루려고 거기 믿음으로 천국을,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자로 나갔습니다. 그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시작.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가면 오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화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화 제목이 내려다보지 말라입니다. 내려다보지 말라. 인도의 박케이 목사가 친구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 구릉지대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간 후에 그들은 계곡의 급류 양편 나무에 연결된 좁은 밧줄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지리에 밝은 친구가 먼저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박케이 목사는 겨우 다리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박케이 목사는 소용돌이 치며 노하는 급류를 바라보며 현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되게 위험하고 밑에 이럴 때는 밑에 보면 어지럽고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가 마치 급류의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박케이 목사를 향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려다보지 마! 이렇게 소리칩니다. 밑으로 내려다보지 마라.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오라고 그렇게 소리질렀습니다. 그 충고는 박케이 목사에게 직접 들려서 밑으로 내도 어지러워서 막 이런데 바로 친구를 봐서 앞을 보면서 멀리 보면서 그렇게 다리를 멀리 보고 그 말을 내려다보지 말라는 그 말에 충고가 혈육이 있어서 박케이 목사는 세차게 흐르는 물로부터 친구에게로 눈을 돌려 그는 담대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간혹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과 부딪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상황만 응시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여정에서 목적지에 집중하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려움 없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자가 됩시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자가 되세요. 누구 바라보고요? 믿음의 종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 바라보면 절대로 믿음의 경주자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359장 찬송 좀 뒤에 불러보겠지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두려움 말라고. 지금까지도 천성을 향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옷깃을 일누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의 믿음 경주자로서의 길을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평생 인생을 허락하셔 주셨사온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바라볼 때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도록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우나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많은 길로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주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